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한 과정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하니 남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은혜 체험은 하지 못했어도 하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봉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호기심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면 봉사도 그만두는 이러한 모습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재능도 있고 남들하고는 다른 달란트가 있어서 봉사를 지목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들도 이제 그가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변화된 심령으로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이게 제대로 봉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고 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람인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봉사에 시작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봉사가 스스로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참 축복된 일인데 주의 일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봉사하며 분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봉사가 어떠한 자세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는 심령들을 절대 공짜로 그냥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든 적든 어떠한 모양이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심령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어떤 봉사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봉사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봉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심령 위에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한다는 이 자세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일하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봉사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 전체에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정도 이 봉사가 나오는데 그 봉사의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번역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 바치다, 그리고 어떻게 바치느냐, 가득 차게 바치는 것을 갖다가 헌신이다, 이런 성경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바치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서, 나의 정성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까지 사용되어지는가 하니 주의 종들은 목사 될 때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신부들은 좀 더 예식이 복잡하고 아주 거룩한 예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제들 서품식을 할 때 보면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자로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서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거 아니,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체면치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는 항상 헌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헌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새로 번역된 성경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그런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하는 헌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분복받은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자세로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아라우나가 자신의 삶 속에 분복을 받고 후대가 분복받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이 말씀의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8절부터 끊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절부터 요약을 해보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973년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분열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약했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인근의 많은 족속들을 다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할만하고 살만하고 힘을 가지니까 자신감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인구 조사를 하게 됐어요. 요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인구 센서스라 그러죠. 그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요? 이걸 여러분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사람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로 온 것은 다윗이 약하고 사람 수도 적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도 많아지고 힘을 갖게 되니까 다윗이 사람 수를 헤아리는 이 중심에 무엇을 보셨는가 하니 자만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구조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약 80만,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50만. 그래서 청장년만 여성들은 빼고 13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 하게 되면 인구수가 엄청나게 늘겠죠. 이것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를 하셔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첫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했어요. 즉 순종하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할 때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기준이 뭔가 하니 인구조사는 누가 주관하는 가운데 해야지 되는 거 하니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가 주관을 했는가 하니 다윗이 주관하면서 그 신하 무관인 군인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하는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여론조사라 그래서 신문방송 TV에 월요일날 되면 대통령 지지도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또 몇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보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조사하려면은 사심이 없는 대제사장들이 주관하여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신하인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구조사할 때 반드시 대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이 하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 인구수를 세면 사람 수를 세면은 그 사람 수당 얼마씩을 성전에 드리도록 했는가 하니
반 세겔, 2분의 1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 허수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개 지파가 있는데 12개 지파의 사람 수가 곧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부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주관하되 사람 수를 세면 수만큼 한 사람당 반 세겔씩 돈을 내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 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한 세겔은 성인 인부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일당 4일치를 갖다가 한 세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면은 누구든지 그 인구수에 들어가면은 이틀치의 일당 되어지는 돈을 하나님 전에 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허수로 세면은 이게 엄청난 돈을 내야지 되니까 허수가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구조사하는 방법은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로 세어지면은 반 세겔씩 돈을 드려야지 되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것조차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은 사람이 장난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지 허위나 거짓이나 과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의 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마지막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에 놀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나요? 요즘도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 당시에 7만 명이면 엄청난 수고 이것은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충격받아 있는 그때에 다윗에게 항상 충고를 하고 영적 지도자인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방법을 제안합니다. 왕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아야지 되는데 지금 왕은 즉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니 이스라엘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장정들이 130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수로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갓 선지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목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라우나를 지목한 갓의 이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갓이 아라우나의 그 집을 지적을 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당장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회개해야 이 재앙이 그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고 하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라는 그 산 부근에 이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하기 위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곡식도 말리고 탈곡도 하기 위해서 큰 이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황급하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신하들을 데리고 가니까 집에 있던 아라우나가 이 다윗의 행차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뛰어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다윗을 맞이하는 아라우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황급하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 이유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타작마당을 내게 내놓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라우나가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에게, 다윗 왕에게 조건 없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제사를 필요한 소와 땔감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라우나의 이 행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왕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라고 내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아라우나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놨더니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그냥 쓸 수 없다.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온당하기 때문에 내게 돈을 주겠다. 그래서 50세겔의 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와 모든 것을 다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라우나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했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50세겔,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임금이에요. 10만 원씩만 따져도 40만 원에 곱하기 50 하면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을 이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헌신하는 아라우나에게 건네주면서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번제, 두 번째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드리니까 거짓말같이 재앙이 멎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쓰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재앙을 막는 축복된 장소로 쓰였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라우나가 하나님 앞에 다윗 왕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의 모든 것을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아라우나에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쓰지 않았어요. 보상으로 생각지 못한 돈을 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자, 아라우나가 자기 당대의 다윗 왕에게 사랑받고 분복받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대가 하나님의 분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분복받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뭔고 하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진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의 성전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건축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황금 사원이 나오죠. 도무로 된 게. 그게 지금 회교 사원이에요. 근데 그곳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회교와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해교도들이 거기에다가 모스크 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회교 사원 뒤쪽에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에서 높이가 아마 이거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벽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터전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아라우나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헌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상을 받고 아라우나 당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대까지 하나님의 분복을 받은 이게 바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아라우나처럼 헌신하면 우리의 봉사는 이런 기적을 낳고 이런 축복을 낳고 여러분들 생에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라우나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그 후대까지 받게 하셨는가,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첫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라우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둬야 할 일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할렐루야. 아라우나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 왕에게 절하는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겸손함과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본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라우나는 평소에 늘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하니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적은 거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평소에 이렇게 주의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해도 아라우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줘도 잡지 못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의 기회로 알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라우나처럼 봉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높이고 쓰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라우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은 거에서부터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훈련되고 준비해 나갈 때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다윗 왕이 네 타작마당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좀 내놓도록 내가 사서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 뒤에 이 다윗은 바로 아라우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50세겔로 사서 드릴 테니까 내가 공짜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내가 네 그 모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사람의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라우나처럼 계산했다 그러면 아라우나가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라우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라우나는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분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그들은 집사입니다. 평신도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봉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나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는 곳곳마다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내 동역자다. 집사인데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 두 사람이 가면은 잘 반갑게 맞이해주고 대접해주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높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도 성경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감동 주는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정도의 인생의 분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분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이러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간에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때 양양순복음교회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도 밑에 지하 1층 식당 가는데 붙여놨는데 그 사진을 봐도 양양순복음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계기를 갖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 양양순복음교회는 우리가 20년 전에 산속에 있을 때 그곳으로 단지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조그만 교회,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크지 않는 이렇게 지어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땅은 마을 땅이고 교회 건물만
교회에서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불이 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목사님네 세간살이도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목사님 내가 묵을 곳이 없어서 마을회관에 묵으면서 3달을 거기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 그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때에 감리교회 어느 권사님이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둘러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양양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순복음교회 교단이 아니라 감리교회 권사님이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목사님 내에 그 기거할 거처도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거처한다 그러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저녁에 남편인 장로님이 퇴근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부인이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로 젖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놀래서 장로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처지정을 이야기했대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불났다 그런 곳을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후 내내 울어서 이렇게 눈도 부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야 될까? 당신이 도움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참 남편 장로님도 믿음이 좋은 분이고, 거기에 이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평수를 제가 45평으로 들었나 몇 평으로 들었는지 평수는, 정확한 평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몇 평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우리는 새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웬만한 남자들 같으면 아마 이혼할 겁니다. 그거 이 여자가 미쳤다 그러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그 교회 불났을 때 재작년인가 통화했으니까 한 2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당신 기도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부부는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겨운 헌금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절대로 빚 없이 짓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드린 그 돈 가지고 성전 땅 사죠, 뭐 하죠, 이게 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골에 있다가 양양읍 시내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묵었던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 얘기, 돈이 이제 딱 끝나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하고 그래가지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진짜 그때마다 돈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완공한 성전이 우리가 묵었던 양양순복음교회 성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참 아름답게 크지는 않지만은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에 마당에 이 자갈, 조그만 자갈을 까는데도 그 자갈 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춘천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가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에 수련회 왔다가 강원도에서 이제 그쪽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 고깃길을 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더래요. 너 양양순복음교회를 가봐라. 아니 빨리 교회 가야지 되는데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양양순복음교회를 왔대요. 와보니까 다른 데는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앞이 완전히 진흙밭같이 돼 있는 그걸 보고 이 부목사가 학생들과 함께 그 땅을 완전히 고르게 다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보고를 했대요. 이래서 좀 늦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학생들하고 며칠 뒤에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서 그 자갈들을 차로 보내줄 테니까 그 교회 앞마당을 잘 해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앞마당을 다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나우라와 같은 이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심령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계산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나우라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는 심령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간증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아나우라의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섭리가 계심을 믿으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아나우라를 통해서 봐야 할 일은 뭔고 하니, 남들이 다 다윗 왕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명이 죽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쫓겨나야지 됩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아나우라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나우라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이 기도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지 않나요? 누구든 이 가운데 쉽게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우라처럼 축복하는 심령들은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나우라라고 그 다윗 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우라는 다윗 왕을 위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 왕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고 보통 복잡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모든 심령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해서 편이 나눠져 가지고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제발 좀 예수 믿는 심령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든 간에 그 심령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아나우나와 같은 인물로 보시고 여러분들 당대에 후대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편가르기 이런 가운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나우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